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율법은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나를 제약하고 힘들게 하는 거야, 또 감시하는 거야. 야, 이런 규칙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참 어려운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옥죄고 또 잘못하면 벌을 주는 까다로운 조항들, 이러한 것을 율법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법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한번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호등도 없고 약속을 어겨도 제재도 없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의 것을 마음대로 빼앗는다면 그런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혼란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운전 처음 할 때는 좀 불안하죠. 야, 이게 나 옆 차들이 막 달려들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데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서로가 다 법을 지켜서 선을 따라서 갈 것을 생각하고 한 99% 이상은 다 그냥 다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 가운데 우리가 운전도 하고 또 모든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곳에는 많은 혼란을 갖게 합니다. 그럼 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끝없는 욕망,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이 세상은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인간의 이러한 탐욕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고 인간은 그 죄 아래서 신음하게 됩니다. 오늘 인간의 욕망과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이제는 죄악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욕심이 부딪혀서 그 안에서 서로 혼란이 야기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와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오늘 세상에는 이러한 법이 지키고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나 안 짓나 감시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 그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을 주시고 이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과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야, 너희들 자손들에게, 너희와 너희 모든 자손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지금 말로 얘기하면 야, 행복하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행복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나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그냥 방어막입니다. 사회적 혼란을 막아줄 뿐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는 근본적인 행복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가시적인 소유, 이것이 행복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연봉,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행복이라고 믿으며 밤낮 없이 일합니다. 소유의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더 큰 것을 또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SNS 좋지요. 우리는 많은 SNS를 통해서 서로 간에 공유합니다. 타인의 화려함과 겉모습을 보면서 나의 일생을 비교하면서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행하게 느끼는 상대적 빈곤 가운데 또 그 늪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은 육신의 쾌락과 자기의 만족이 행복의 열쇠라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합니다. 미디어, 유흥, 자극적인 즐거움, 이것을 탐닉하게 합니다. 즐거움 뒤에 오는 공허함은 어떠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처음엔 좋은 것 같고 자극적이고 그래서 그것에 빠져들다 보니 어느 순간 그거 없이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독에, 때로는 공허함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이고 행복이라고 믿으며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합니다. 결국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면서 가장 행복한 길, 복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32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치우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야, 이거 타협해서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의 풍요와 그러한 문화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빠지지 마라. 또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불평과 불만과 세속에 있었던 많은 마음 가지고 오늘 그런 길로 너희들이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런 길 가면 안 된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란 이야기는 올바른 길이 있다. 여기 길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길을 놔두고 왜 자꾸 옆길로 새느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정도입니다.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행복한 길로 이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좌우로 너희들이 자꾸 치우쳐서 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그 길을 따라가는데 옆으로 빠지는 그 길은 미혹의 길이요, 시험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좌우로 절대 치우치지 말고 올바로 그 길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오늘 그 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 가르며 가장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가장 올바른 길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은 많이 소유함으로 행복을 찾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행복과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소유를 늘리고 쾌락을 즐기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데서 행복을 찾으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나를 우상으로 만듭니다. 내가 신이야. 내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내가 주인 되어 무엇을 채울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분의 통치 아래 온전히 거할 때 부여되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자기의 만족과 소유와 많은 것을 채우는 데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자기를 우상시하려고 더 많은 기적과 능력과 초월적인 많은 것까지도
다 내 능력을 따라서 되기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나아갈 때 오늘 진정한 평안, 행복, 그 길이 여기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진정한 삶의 생명이 여기에 있다. 너희의 행복이 여기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만이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생명력, 그 평안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법을 주신 이유가 첫 번째 행복이라면 두 번째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말씀을 행하겠다 이야기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말이 옳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명령, 복을 주시는 그 길, 행복한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이든 모든 사람이든 로봇을 만들어 놓고 그냥 떠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반응하고 같이 사귐을 청할 때,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법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며 깊은 교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결단에 이어 중요한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본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좀 전에 읽었었던 29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 경외하며 여러분 마지못해 따라가는 그냥 기계적인 순종, 그것이 아니라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교제, 변치 않고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억지로 지켜지는 것, 두려워서 억지로 지켜져야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귐이 그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단순히 피조물이 아닌 야 나는 너희들의 사랑의 파트너다. 이 행복한 그 길을 나는 너희에게 주고 너희는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있는 그 생명과 그 평안이 여기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 법을 건네셨고 우리는 순종으로 그에게 답을 합니다. 이 주고받는 과정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과 누리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법을 배우고 지켜나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 배우고 익힐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더 슬퍼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또
어떠한 상황인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마음에 담긴 거울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법을 삶에 적용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고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깊이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안다는 것, 그것은 그와 더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갑니다. 법을 지키는 훈련을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힘을 갖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또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숙한 자녀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인격과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유는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얽매여져 있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집트에서 얽매였던 그 세상의 삶들을 다 끊어내고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5장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가운데 먼저 나는 내 하나님이다. 오늘 세상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하신 백성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이 조항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자유인이다. 오늘 세상에 얽매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죠. 출애굽기 20장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유인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오늘 5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은 예전에도 한번 드렸지만 또 앞으로도 할 기회가 있겠죠. 큰 틀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합니다. 보통은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 사랑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딱 두 개 맞아야 딱 떨어지는데 오늘 십계명에 두 돌판을 주셨는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써져 있을까? 근데 유대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시면서 1, 2, 3, 4, 5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6, 7, 8, 9, 10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다. 또 많은 학자들도 그것을 지지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직관적으로는 1, 2, 3,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이유가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직관적인 어떤 우리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유대 전통과 많은 학자들이 먼저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균등하게 배정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부모가 누구입니까?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그것을 나눠주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가장 행복한 길이요, 자유의 길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가리키는 사람은 부모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다 이야기하고요. 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은요,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합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거짓 맹세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삶을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그런 일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법, 세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일곱째 날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근데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내 아들이나 땅이나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종 여종 소 나귀 가축까지도 모든 것이 다 안식하라, 객이라도 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안식일이다 해서 다 쉬면은요, 전철 타는 거 이제 없어요. 버스 없어요. 아니, 없다란 뜻이 아니라 그냥 그날은 다 쉬는 날이에요. 그 당시에는 거리 제한도 있었어요. 어디까지는 더 이상 걷지 마라. 남종 여종 시키는 일 멈춰라. 아무것도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전날 다 해놔야 돼요. 그날은 요리도 하지 않아요. 그런 안식일을 통해서 야, 너희들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두가 다 차별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6일까지 계속해서 일했던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우리의 육체적인 노동, 아픔, 질병, 마음의 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좀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안식입니다. 또한 자유의 시간입니다. 자유의 시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서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여러분, 종에게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종에게는 쉼이 없어요. 안식일이라도 세상에서는 안식일이 없어요. 종은 그냥 언제든지 레디예요. 언제든지 일을 시키면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종이라도 오늘 이 날은 쉬는 날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유함으로 모두가 다 서야 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최종적인 목적, 죄와 세상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법은 우리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날아게 하는 자유의 날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그 율법, 하나님께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그 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의 길 화려해 보이지만 파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는 행복의 울타리로 이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법은 딱딱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편지였고, 우리가 그 법을 배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을 닮은,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묶으려고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 이기심, 세상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넓은 지평 위에서 마음껏 날아오르도록 이끄신 자유의 선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소중한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의 핵심 무엇입니까? 사랑의 선행입니다. 이 법의 가장 근본적인 것, 사랑의 선행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그 행복의 길을,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살리고 지키시기 위해서 먼저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 율법,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살리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뜨겁고 먼저 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법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법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 자유, 평안, 이것을 만끽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